예배도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주를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확증하셨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 인도하여 초청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샘물 쏟듯 하나님 아버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충족시켜 주시고 만족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405장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행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장명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초청 행사에 초대되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청안교회 성도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감동과 기쁨,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내가 슬플 때 성령의 위로로 북돋아 주시고 시험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지탱하시며 성령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 생활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안교회 특송팀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특송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칭찬의 박수로 함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또 이렇게 부모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홈커밍데이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경 올론 목사님께서 이름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안교회에 무정준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1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홈코밍 데이를 아버지여 주관케 하시고 진행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축복하시고 복 주셨거니와 이 오후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홈코밍 대회 말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날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타락에 떠났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던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서 좋은 시간 갖는 그런 날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족들 또 우리가 친척들, 지인들 다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전 예배 굉장히 성황하고 하나님의 복 준 줄로 믿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것이 계속 할 때하고 안 하다 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담임 목사 하다가 올 목사 은퇴하고 올 목사 되니까 좋은 점이 토요일이 되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평생 말씀 전하는 사람은 금요일 토요일 날 되면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든지 안 준비되어 있든지. 그래서 주일 지나고 마음이 편해지는데 요즘은 토요일이 되어도 놀러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편안한 마음을 주어서 지금 잘 지냈는데 홈코밍데이 목사님이 또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난 다윗을 좋아한다. 모세, 바울, 베드로
여러 사람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야곱을 언제부턴가 은근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 야곱, 그 이름은 이제 부모가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계명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바꿔서 이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곱은 이름대로 산 사람이다, 이름대로 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약속했습니다. 자식도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어때요? 창대하리라고. 그런데 몇 대를 걸쳐서 야곱까지 민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잉태했을 때부터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결혼 40에 이삭이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60에 아이를 갖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했다 그런 표현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쌍태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부모 입장에서,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얘네들 왜 싸우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줘요. 내 복 중에는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요. 이 소리를 아마 리브가 혼자 간직한 것 같아요. 부부가 나눴으면은 불쌍해서 안 났을 판인데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에서가 태어나는데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바로 태어났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주었어요. 그 야곱이란 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그 히브리 말이겠죠. 바로 욕심쟁이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그 욕심꾸러기,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놓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이름 그대로다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에서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내 복을 빼앗아갔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하자 에서도 그 이름이 야곱 맞습니다. 그놈이 나를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더니 이번엔 내 복을 뺏어갔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이 야곱을 긍정적인 평가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호세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실대로 벌하시며 잘못한 것을 벌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그 행위대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오늘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싹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승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는 이삭을, 이 야곱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3절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살짝 문법을 바꾼 것 같아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오세요. 하나님 이긴다고 말 표를 쓸 수는 없겠죠. 하나님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겼고, 하나님의 그 종처럼 부리는 그 천사하고 싸워서는 이겼다는 거죠. 이 내용 약복강나루에서 뭐 자꾸 씨름한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기도했다는 대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무지무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4절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 호세아서 외에 어디를 봐도 야곱이가 울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죠. 근데 기도한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 주신 내용을 성경은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나이 40이 되어서 아버지 그 에스를 불러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가로챘죠. 그게 축복이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장자의 축복, 기도만 해준 겁니다. 사실 복 받으려고 기도 받았는데 그날로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형이 칼을, 우리 표현을 말하면 들들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야, 잠깐 너희 삼촌 나반의 집에 가 있어라. 너희 형 에서의 분노가 좀 그치면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고 보내지요. 근데 그날 그가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누수란 땅에서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평생 집을 떠나보지 않은 이 야곱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잠들기는 어렸을 거예요. 왜? 그건 모태신앙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던, 다시 말하면 신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만나셨습니다. 그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오르락내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때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만난 것을 꿈으로 보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는 표현으로 이 호세아는 그때 야곱이가 하나님 만난 걸 오늘 우리들 포로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태적 신앙이 든 사람 이 야곱이가 언제 만나느냐? 바로 베델에서 루스를 딱 만났는데 그 루스라는 이름을 바꾸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해 줍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앞부분은 바로 이 야곱이 이제 형 속이고 가다가 사닥다리만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야곱이가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고, 하나님 여기에 계신다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루스란 땅을 베델로 바로 이름을 고쳐주고 그 땅을 베델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바로 18절 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 기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고 또 입고 자기가 편안히 자기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돌을 세우면서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입에 바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갖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죠. 뭐 들어갈 때 장면은 그런 부분 다 생략하고 바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문제는 그냥 먹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너 나하고 골육지간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일을 하지 않겠느냐? 또 일하면 대가를
또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품삯을 정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갈등하는 관계가 이 품삯 정하는 것이잖아요. 품삯 정하는 거. 그런데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갑이 허자한 대로 따라서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야곱은 제가 적극성을 띠요. 자기 품삯은 내가 결정한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 품삯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니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모습노릇 하겠습니다. 7년 후에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결혼 어떤 그 관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중동 지방은 빙부라고 해서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지금도 한다고 돈을 갖다 줘야 아내를 얻는 거예요. 아내를 맞아들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돈이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모습 생활을 하는 겁니다.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밤에 했던 것 같아요. 밤에. 그리고 누워 잤는데 삼촌이 여인을 늦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큰딸 레아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화가 막 미쳐올랐어요. 쫓아가서 삼촌한테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아마 라반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빙긋이 웃으면서 야, 성질내지 마. 좀 참고 기다려. 7일 동안만 더 지금 레아하고 잠자고 신혼 보내다가 7일 지내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나엘을 또 주겠다.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가를 2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7년 동안 봉사합니다. 무려 14년 동안 봉사하죠. 처음 7년은 가정이 없이 봉사했고 두 번째 7년은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그 품삯 관계를 하면서 그냥 야곱은 그 부분을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7년이 지난 뒤 또 품삯을 다시 정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품삯을 줄까? 그렇게 라반이 말하자 야곱은 이번에도 또 자기가 먼저 말합니다. 삼촌, 나한테 줄 거 없습니다. 내가 좋은 묘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하얀 양떼를 따로 띄고 아롱지고 전배기 이런 것들은 따로 나눠서 이 전배기 아롱진 것은 내 품삯이 되고 하얀 양떼는 삼촌의 것입니다. 먼 훗날 와서 계산할 때에도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이 라반이 그런 작전을 통해서 품삯을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어서 때가 자꾸 불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와이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여 먹었지만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그 양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줬을까요?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양들이 풀 뜯고 물 먹으러 오면 거기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비고 껍데기 빗도 놓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전배기가 되고 막 그랬다고 나오죠. 그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교배시킬 때 그 탄 것들이 환상 꿈에 보니까 전부 다 아랑이지고 또 전백이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 라반의 그 양떼들을 다 야곱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가 양을 키우면서 들판에서 계곡에서 산에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울며 그게 간구했다고 하는데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제한도 없습니다. 아내 둘 있는데요, 복잡합니다. 싸웠고요, 갈등도 많아서, 또 그 가족관계 갈등 속에서 원치 않게 아내 둘을 더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너희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늘 이렇게 알지만 이 야곱이가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계획 속에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을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계획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깐 4번 간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한 계획 속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 후손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대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 야곱은 갈등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울며 부졌을 것입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촌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간 그런 못된 야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그 삼촌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견딜 수가 더 버틸 수 없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를 설득해야 되고 아들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에서에게 준 선물 내역이 나옵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몽땅 선물로 주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전체 자기 재산의 한 1%에서 5% 사이 준다고 하면 큰 선물이 않겠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야곱의 100억 재산이 될 것 같아요. 100억 재산. 끌고 나오는데 라반도 두렵고요, 가족들도 무서워서 멀리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반이 그 이야기 듣고 쫓아옵니다. 만났어요. 3일 만에 만나가지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라반이, 야, 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내 감옥 안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지금 참는다. 너라고 경계나 하시고 떠나가라. 하나님은 항상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야곱을 보였습니다. 라반이 혈기 등등해서 자들과 같이 군사를 끌고 쳐들어올 때에 그 밤에 라반을 불러서, 야, 야곱,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은 일 나쁜 일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본 것처럼 울며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야곱을 살리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 만나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두려워요. 소식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때로 나눠서 때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맨 마지막에 남아서 강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날 밤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이 뭐냐? 복주하겠다고 하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은 말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승자의 삶을 살아라.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눈이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좀 아부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는 뭡니까? 형을 만난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녹여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봐도 하나님 본 것 같고 누굴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난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초년에는 이름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로 바꾼 후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처럼 삽니다.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도 한 나그네가 한 그 최고의 그 왕 앞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영적 성숙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창세기 48장에 가면은 12아들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영감 있는 기도, 장래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룰 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가 문하세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큰아들, 왼쪽에는 작은아들 놓고 요셉이가 야곱의 기도를 받는데 야곱이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어긋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불안했어요. 아버지, 이쪽 놈이 큰 놈입니다. 알려줬어요. 그때 야곱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아버지 이삭은 속았지만 바로 나는 안 속고 제대로 한다고 말이죠. 나도 한다. 그러면서 이 작은 놈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축복해 줍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기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 오늘 본문 그 호세아서 있는 것은 울며 기도했다는 그 기도. 여러분 지금도 울며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보면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눈물이 많았어요. 왜 우는가 잘 몰랐는데 설교하다가도 목매이고 기도하다가 목매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덧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억지라도 우려야 되겠다. 억지라도 우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울며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들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더라고요. 한나의 큰 몸부림치는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모세 어머니 여백esi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들아 말도 못하고 에집트 공주에게 아들을 보내면서 그 피 끓는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온 줄 압니다.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계 속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디모데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가 방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어요.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그 전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집에 곳곳마다 기도가 살아있었다고. 어머니 기도가 살아있다고. 자기 집 안에 오두막집 가는 집 안에 곳곳마다 어머니 기도가 살아있었다고. 사실은 그 링컨의 어머니는 그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 기도가 바로 링컨을 만든 겁니다. 대부흥사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 기도가 무디를 만들었고요. 간니고 장시한 요한 이슬러의 그 신앙도 그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창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 모든 상황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민족적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 상황, 지역 상황,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삽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상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작업부터 다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50년대 60년대
아니 1900년부터 우리 한국의 모든 믿는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산속에서 들판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 뒤에 그 무슨 산입니까? 그 산에 갔더니 막 바글바글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비닐을 하나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또 담요 하나 갖다 깔고 바위에 앉고 비닐을 그냥 확 써버리면 비가 와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앉아서 야구장 앉아서 그냥 개골 밤새도록 삼각산에 새벽에 밑에 내려오면요, 그 정릉 터널 그 근처에 내려오면 그때 연예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새벽에 택시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들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들, 한 사람들은 그 옆에 라이트클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나온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기도한 사람들 그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복중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있는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가 울고 기도하는데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주님 말씀은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삽니다.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우는 사람, 우는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끔 교회 가보면 언제 왔는지 모르는 그 새벽에 할머니들 와서 여기저기 앉아 훌쩍훌쩍 기도합니다. 제가 막 목사 되고 청년 강사 됐을 때 청복교 있을 때도 그 어떤 아가씨가 막 울어요. 막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속 없는 그 잘 모르는 권사님들이 씨 못 가고 운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는 많이 울었어요. 눈물의 그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민족을 세계 지금 선진국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6.25 때 차차리 깨졌던 대한민국, 지금 군사 6위에 6위. 그러니까 6위.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호세아가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야곱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과 교류돼 선사와 교류 이기고 울며 간구했더라. 그게 호세아가 본 야곱의 일생입니다.
약 47세에 태어났는데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삶을 살되 험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하고 승리하는, 눈물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청원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쫓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예배는 홈커밍 데이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모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청년들이, 보이지 않던 청년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교회 나오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등록할 수 있고 또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홈커밍데이 2부 시간에 오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하시고 또 혹시 저와 잠깐 나눔의 시간을 원하시면 그 새가족 팀장님 안내로 2층 교육실로 잠깐 오시면 티타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문하신 분 가운데 교회에서 증정하는 증정품을 수령하지 못하셨으면 나가실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증정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월 7일에 유리노예 중앙시찰 교육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에는 총회 공고사항으로 총회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428장 부르신 후에 올로 목사님 축도로 홈커밍 데이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코미디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자라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교인들과 심령의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눈물로 기도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려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